에,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저희가 있는 이 교회당에는 오늘 예배팀도 모두 이 교회 예배당에는 못 오게 하고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숨결이 함께 저와 지금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 지금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인연극을 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여하튼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과 웃음과 또 은혜가 또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행진, 우리 비전 시리즈 14번째이고 느헤미야 설교로만은 37번째,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설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본문과 또 오늘 종료주일인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정확히 6년 전입니다. 2014년도였죠. 우리 교회가 건물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이 본당과 또 체육관, 또 아래층, 또 주차장 여러 곳들을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교회의 리노베이션이 종료주일에 맞춰졌고, 그리고 부활절, 2014년 부활절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 기간엔 교회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종료주일을 앞두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금요일에 매우 신비로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들의 아버지가 부산 병원에서 한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얻고 또 세례식을 꼭 베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산까지, 그래서 이미 시간도 보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제게 주신 생각이 온라인 세례식과 예배였습니다. 한 번도 저도 들어보진 못했고 혹시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교단과 또 노회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의를 할 때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한 그 본질이 그렇다면 이 뉴욕에서 부산까지에는 동시에 공존하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제 제의에 흔쾌히 응원해 주셨고 또 당회에서도 같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성수,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물인 성수를 준비했고 동시에 부산의 그 병원의 병실에서도 성수의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화상을 켜고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성수를 뿌리면 부산에서 그 동일하게 준비한 성수를 아버지의 머리에 뿌리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2시간 후에 22시간 후에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22시간을 남기고 받은 은총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매달린 사람이 최장 길게 잡아봤자 6시간 남기고 낙원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이 22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영이 통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저에게는 매우 절박했고 심각한 이 진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온라인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통할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건가? 시공을 초월한 예수의 생명,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이란 문명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우리는 그 예배, 온라인 예배에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어디에서나 동시간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4년 4월 11일 뉴욕에서 부산으로 동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행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시간이 마하 몇 속도로 최대 빨리 가시는 그게 아니라 동시간에 이 뉴욕과 부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그 길을 저는 깊이 의식해야만 된 순간을 지났습니다. 이런 길이, 이런 로드가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과 부산의 동시에 존재하는 길. 지금 교회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가정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 길이 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살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행진, 그 행진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이고 시간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공간적으로도 예루살렘과 뉴욕이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진했던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입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뉴욕의 나에게까지 길이 있다는 거죠. 2000년의 시간 차에도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입성해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듭난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의 가장 큰 관건은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담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이죠. 이것은 현대 문명의 온라인 예배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인터넷 라인을 통해 서로 간에 보고 듣고 소통하지만 우리는 시공을 넘어서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입성한다는 것, 동시간대에 그게 나에게도 오늘 입성한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엄밀히 우리는 2000년 전 감람산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와 2020년 뉴욕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날 눈물 기념교회라고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들어가 봤지만 눈물이 크게 있는 눈물 기념교회가 있는 감남산 언덕부터 종려주일의 가장 첫 번째 모습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피고 종려 가지들을 흔들면서 또 길에 꺾어온 풀들을 폈습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런 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걸어가셨던 입성하셨던 그 길이 오늘 내 마음에도 그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길.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없이 화려한 것들이 있는 길이지만 예수가 없다면 그 길에 예수가 행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있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길 위에 행진하시는 예수님, 그 길이 유실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가시는 거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진하시는 그 길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며 찬송했죠. 9절 10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원입니다. 구하옵나니 구원을 이루소서 할 때 사용되는 기도 어구입니다. 호산나, 이거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인파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뉴욕에서 부산의 한 병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산나 구원자임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뉴욕에서 부산도 쉽지 않으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오고 간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지금 뉴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까지는 말뿐일 뿐 허상에 불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에서 우리를 호산나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행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 언덕길에서 시작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내 마음에서도, 행진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진을 좀 잘 봅시다. 유별나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겉옷을 벗어 도로를 포장합니다.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감람산 그 언덕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같은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 돌변하게 되는 데는 며칠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13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동일한 비슷한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환영했는데 이제 매정하게 버립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배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의 향후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날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뉴욕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행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남은 2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인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진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느냐. 변덕스러운 삶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들어가셨고 그 행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데 훅 하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 이기적인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한사코 그 마음으로 행진하여 들어오십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행진하여 성전에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행진의 성전 앞에 도달하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감람산 언덕을 성벽을 향해 행진하여 성전에 들어가셨고, 오늘 또 한편 읽은 느헤미야의 행렬도 성벽을 행진하여 성전 앞에 도달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었죠. 성벽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벽이 그들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 성벽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죠. 수없는 방해와 난관을 뚫고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성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성벽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풍경이죠.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한 무리는 성벽 오른쪽으로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찬양대가 뒤를 따릅니다. 이 오른쪽으로 갔던 방향의 행렬은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가는 행렬도 있었는데 절반의 무리는 왼쪽으로 또 행진합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왼쪽에도 찬양대가 함께 행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던 찬양대가 한 지점에서 마주칩니다. 거기가 공교롭게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종려주일에 성을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이 둘 모두 예수님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행렬들도 성전을 향해 행진했고 성전으로 입성했습니다. 둘 모두 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행진하여 입성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건된 길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성전에, 내가 교회인데 내 교회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행진해야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다면 이제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걷는 길, 아름다운 길이죠. 그동안 뉴욕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그렇게 걸어서 왔던 길, 그 길이 새삼스럽게 고마운 아침입니다. 교회를 향해 오는 길, 그 길이 참 귀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향해 왔던 길, 그 길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울 줄로 압니다. 그 길을 우리는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향해 가는 길이 막히거나 유실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지라도 그 길이 막히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그 길이 소중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가 마치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바라보며 내 마음의 교회를 향한 대로가 막히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실체가 되어 현실이 되어 다시 교회로 리턴하는 길이 열리기를,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나눔의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교회에 리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 행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행진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길이 유실되지 않는 것,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시다. 동시간대에 뉴욕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도 뚫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교회로 향하는 길이 주님께서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행진합시다.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마디인 가상칠언을 따라 고난주간 특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인가? 2020년 부활주일은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수없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늘 여러분들 평생에 해마다 맞이했던 이스터, 이 부활절이 아닌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코로나 전국의 모두의 고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뉴욕 우리 교회 부활절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면에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소심해지고 우리는 위축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 때문에 도리어 예수 부활 생명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홈커밍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교회 위치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간의 제한도 필요치 않습니다. 종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자로 더불어 예수 부활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만 머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죠. 전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의 대로를 누군가의 삶, 친구건 자녀건 가족이건 누구이건 누군가의 마음에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의 대로를 닦고 조이는 전도를 한 주간 동안 합시다. 그 누군가의 새로 놓여지는 그 마음의 대로에 예수님께서 행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2020년 코로나 전국에서 부활절 온라인 홈커밍 예배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 7일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의 대로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와 그 누군가의 사이에 그 마음의 길에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겁니다. 성벽을 걸어 성전을 향하는 신명나는 쾌거를 우리 홈커밍 온라인 부활절 예배에서 함께 맛봅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뉴욕에서 부산으로 세례의 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도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고정관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리도 뛰어넘고 우리의 익숙한 전통도 때론 뛰어넘고 늘 익숙하게 교회에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든 일상도 뛰어넘고 예수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향해 새로운 마음의 대로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그 새로운 길을 닦도록 우리가 한 주간 힘을 모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시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 놓는다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마음에 거침돌이 되었던 산을, 터널을 뚫던 산을 옮겨 놓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냅시다. 일평생 그 길이 뚫어보지 않았던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길을 놓고 헌신의 길을 놓고 평화의 길을 놓고 자비의 길을 놓고 온유의 길을 놓고 생명의 길을 놓읍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길을 냅시다. 믿음으로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교회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난관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던 기적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돌 테니 여러분은 왼쪽으로 도시고, 저는 때로는 왼쪽으로 돌 테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오른쪽의 성벽을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부활주일에 만납시다. 한 주간을 호산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나누고 전합시다. 전화의 곡괭이로 길을 냅시다. 편지의 삽으로 길을 펴시다. 카톡이든 배달이든 무엇이든 예수 복음을 들고 길을 냅시다. 누군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냅시다. 모든 절망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길을 냅시다. 잿빛 뉴욕의 호산나의 함성의 미라클을 냅시다.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샘을 만드는 다음 부활주일에 하늘의 기쁨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홈커밍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계곡이 있어 저쪽에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는 길이 끊겨버린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님은 십자가로 길을 내주시고 우리 인생에 뚜벅뚜벅 오늘 입성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은혜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향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길이 유실된 누군가의 친구의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하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대로를 우리가 함께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김훈진 집사님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그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확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